50장.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성을 모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려오니 하나님의 거신 편팔로 이 헌물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곳간에 쌓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줄일지라도 너에게 구하지 아니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이라 하였사온즉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먼저 받았으므로 주 앞에 돌려드림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헌물 속에 담긴 주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곳간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한량없는 지혜의 복과 명철의 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아, 이 악보를 좀 옮겨주면 잘적으로 내 집사님이 안 보이신다.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깝깝하네요. 예. 오늘 저희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합니다. 함께 옆에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합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송효정 권사님께서 청년들 식사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김칫국으로 저희들을 고향으로 잠시 보냈다가 이곳에 또 옮겨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속히 낫기를 바랍니다. 저희 SBC 교단 이적 관련해서 침례식은 주보에 보시는 바와대로 갔습니다. 이날 그 점심은 제가 이렇게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금식하고 오시도 좋고요. 뷔페에서 할 거니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또 잊어버립니다. 히바찌라니까. 네, 히바찌랍니다. 예,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맛있게 같이 점심을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부부터 대신방을 한다 했는데 아무도 신청이 없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다 무탈하고 무고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저는 이제 각 가정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사시는지, 그 집에 수전 어디에 놓여 있는지, 그죠? 냉장고는 어디 있고 세탁기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죠. 검국까지는 알아도 쌀통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3월달 말쯤 되어서 저희 집을 한번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도하다가 집사람이 어디 출장을 가라는 바람에 못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여성교회 원래회가 그죠? 다음 주일 친교 후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세미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달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4월 달은 이제 쉬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뭘 했죠?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다음 주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토요 청년 바이블 스터디가 지난주 요한복음 2장을 했는데 은혜가 되었죠? 그죠? 막 억지로 됐다 이야기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4시에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6시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 30분 당겨서 일찍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제가 잠시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원해줄래? 소리가 2011년 3월 11일 이날 일본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연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대지함이 현장이 되었습니다. 강도 9.0, 지구의 축조차 기울어가는 일본 관측 역사상 최대 크기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죠.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는 그 순간 일본 전역을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진이 초래한 지원군이 열릴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강도 9.0의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약 4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이 흔들리고 시민들 모두 진동을 느낄 정도였고 오키나와 제도를 제외한 일본 본토 전체가 진도 1 이상 관측될 정도였는데요. 이 지진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10m가 넘는 대형 쓰나미가 시속 700km의 속도로 후쿠시마 현에 방파하여 그 유명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후 더 큰 재앙으로 커져 현재까지도 사건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지구의 축이 변경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 약 2만 명의 사상자와 5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세계 역사상 손꼽히는 자연재해, 바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에 그죠? 이 사고를 초래했던 그 도호쿠 쓰나미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에 2004년에 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안에 똑같습니다. 그 지진 규모가 9.0을 초과하는데 그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이 인도양에서는 30만 명이 되는 생명을 앗아가는 이 여파가 12개 국가에까지 미쳤던 엄청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셨던 이 동영상에서 10m 넘는 파도가 이게 덮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앞에 여러분이 섰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죽었구나.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를 우리도 아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봤던 이 쓰나미,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쓰나미라는 대재앙을 목도한 자로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먼저 겸손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연 앞에, 대재앙 앞에 참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구나. 뭐 달아날 곳도 없어요. 피할 것도 없어요. 걸음부터 빠른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서는 많은 구호품을 이렇게 실어다 나르고 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로서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또 사랑을 이렇게 나눠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 준비를 이 큰 재앙을 보고 가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노아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과 그 뒤에 따르는 재앙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재난에 대비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또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어마어마한 재앙의 원인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이 쓰나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내가 너희를 멸절시킬 날이 이르렀으니 그치? 내가 땅과 함께 너희를 멸절하리라 하신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대재앙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어마어마한 대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 인류에게 임했는지 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으로 대참사를 일으키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지 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면에 가지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실행하셨는지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재앙의 원인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밑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노아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히브리어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혈육 있는 자를 멸한다 했는데 이 혈육 있는 자는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합니다. 이 바사르는 살과 육체를 이렇게 의미하는데 문맥상 인간과 동물, 즉 생명체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라는 단어는 사차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락하다, 썩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과 동물들이 모두 타락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포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마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폭력, 불법, 강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폭력과 불법 행위가 자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언급한 혈육 있는 자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하며 인간뿐만 아니고 동물까지라도 포악하고 부패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그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평하였을까요? 시작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에 그 뒤에 동반할 큰 하나님의 진노, 그죠? 7 대접의 진노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큰 재앙이 올 때 언제입니까? 물어보았을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였다. 그들이 멸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왜 죄가 될까요?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왜 죄가 될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왜 죄가 될까요? 물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그 본문 6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밑에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이제 천사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부활했을 때에, 그죠? 천사와 같으리라. 천사는 천사와 같은 것이 뭐냐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 상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는 장가도 갈 필요가 없고 시집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여자와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짝이 필요합니다. 그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시집 갈 필요도 없고 장가 갈 필요도 없는 온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결혼하는 건 좋은데 아름다움만 보고 사람들의 여자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셋의 후손들, 그죠? 가인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보는데 그들이, 그죠? 그 가문을 쫓아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아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내로 삼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이들의 일단 영적인 무관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일상에만 몰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데 또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영적인 데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러한 삶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아마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도덕적 타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뭐가 나왔죠? 부패하고 폭력적이다. 그죠? 도덕적으로 부패하다는 거죠. 공의가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정의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때는 그 약육강시, 무법천지 시대, 그죠? 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취하는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인간의 세계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법 위에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끝으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했습니다. 어디에 봐도 안식을 지키라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창조한 이후에. 그런데 이들은 안식을 지켰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디에도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또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가 쓰나미를 본 것처럼 그보다 더한 물이 이렇게 땅에 넘쳐남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3장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메스커라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대참사.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출 법도 한데, 그죠? 한두 명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뭐 수백만 명이 되었는지, 수천만 명이 되었는지, 뭐 1억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이 지구에 살던 모든 사람과 동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을 다 멸절한 이 사건을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고 알게 하실까요? 나 같으면 감추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 좀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적나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이 엄청난 노아의 홍수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희생했는데, 많은 동물이 그렇게 희생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경고를 받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닥칠 최후의 심판과 그 위에 따른 7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을, 그렇죠? 6장부터 9장에 3장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홍수가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둘째 달에 2월 달에 17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하네요. 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큰 비가 며칠 동안 40 days 40일간 내렸답니다. 우리 일주일만 비가 내려도 정말 짜증나고, 그죠? 엉망진창인데, 이 40일을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고 땅에서 샘이 열려가지고 물이 솟아올랐답니다. 그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노아 일가는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느냐?
하나님이 닫아주십니다. 예.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고 이제 모든 산들까지라도 다 잠겨버리는 행국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야 결국 사람을 포함한 모든 혈기 있는 살아있는 모든 동물, 그죠? 뭐 식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다 멸절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들은 물에서 사는 것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에서 사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한상시, 또 나중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예배드리라고 7쌍을 짐승을 들여보낸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방주에 짐승들과 함께 노아 일가가 오로지 그 일가만이 구원을 얻는 그런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에서 노아가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또 얼마나 신실한지를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홍수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것은 몇 살이었냐? 성경에 보면은 500살 때였습니다. 그러면 600살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 100년의 기간에 노아가 그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요? 물가에, 해변가에 진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서 지었어요. 산에서 지었기 때문에 모든 동네 사람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간? 100년간.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그 경고를 무시했으며 어쩌면 저 미친 노인이 500세 된 노인도 힘도 없는데 혼자서 또닥또닥 망치질하고 못질하고 방주를 짓는구나 라고 놀렸을 것 같아요. 조롱하고. 100년이나 그러고 있으니 제가 봐도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성은 분명히 노아에게 들렸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멸절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100년간 눈으로 시각적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100년을 저렇게 짓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기까지, 멸절 당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홍수로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간에 내만 몰두할 때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고 있으므로 깨닫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과 깨어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홍수는 150일 동안 땅이 물에 잠겨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고 150일간 물에 잠겨 있으니까 다 합하면 190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개월 동안 이 홍수의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바람을 불어서 물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데 그것이 걸리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월 달쯤 돼가지고 2월 달에 시작된 것이 6월 달에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 짐승들에게 명을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이 홍수의 프로세스를 볼 때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진노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마구잡이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죠? 때리거나, 그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진노를 쏟아붓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십니다. 앞뒤가 맞습니다. 그죠? 40일간 비가 내리가고 150일간 물속에 잠기게 하고 또 40일간 물이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의 일가와 짐승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날짜와 진노의 날짜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죠? 프로세스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노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미래에 닥칠 우리의 재앙도 하나님은 칼큘레이트 합니다.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 것이며 그죠? 그리고 그 진노를 감하지 않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진노도 감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이성을 가지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무가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아는 이제 물에 땅을 밟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잉여로 더 가져왔던 그 동물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밑에 제가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과 동물을 죽인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차피 인간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가 온 그 다음 날 하늘을 볼 때 무지개가 보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저 무지개를 같이 보시면서 더 이상 이러한 물의 재앙은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평안함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아의 시대 홍수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은 너무 부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뭐 심각하게 노아의 홍수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 아니고 좀 감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전도하는데 좀 제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분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분이고 그죠?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자랑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성경에 3장에 걸쳐서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 멸치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속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레미야서 이 앞절에 보면은 18절 1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게 할 말을 일려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 집에 가보니까 그가 농로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토기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그 기구 같아요. 그래서 농로에 일을 하는데 그릇이 토기장이 속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우리 뭐 동영상 보면 토기로 그릇 만들다가 막 항아리 만들다가 찌그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진흙을 갖다 진흙이니까 무게 가지고 버린다든지 그걸 가지고
에레미야가 가만히 보니 그 토기장이가 그 뭉개져 터져버린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읽었던 저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다가 잘못되면 뭉개버리고 다시 다른 것으로 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든 전 인류를 죽이고 살리든 동물을 죽이고 살리든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인간에게 지적 능력과 그렇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것을 만들어진 것을 피조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대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저 사람조차도 진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데 너희가 어떻게 내게 항변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가 한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감사하게도 기 쓸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도 만드신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라든지 가론 유다라든지 애굽 왕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멸절하시든 심판하시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대장이 이만해 하나님의 감춰진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여 거리 좀 멀리 있어 가지고요.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가 박능쿨 밑에 이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하고 그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벌레를 통해서 박능쿨을 이제 갉아먹게 해가지고 시들어 버리니까 요나가 막 분을 내죠. 그러니까 네가 분냄이 마땅치 않다. 네가 박능쿨을 네가 심지도 않았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그거 내가 말라버리겠다고 네가 화를 내니? 그렇다면은 네가 멸하기를 바라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또 그 동물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박능쿨보다 귀하지 않겠니? 네가 아끼는 그 박능쿨보다 귀하지 않겠니?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예요. 한 18세 이하에 우리 법들도 그렇잖아요. 그 촉법 소년이라 그러잖아요. 촉법. 법에서 벗어난 그 보호해야 될 대상자.
악해가지고 촉법에 있는 애들도 막 그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죠. 아무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린 아이들 12만 명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니? 그죠? 아직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들을, 또 이 짐승들, 가축들 내가 왜 아끼지 않겠니? 그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예언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이 멸절당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악을 짓고 이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절을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숨겨진 마음은 사실은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곳에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이십니다. 그 밑에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아멘. 노아의 홍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경고가 되었다 했죠? 100년. 한 사람의 생애가 걸린 그 기간 동안 경고를 했습니다. 시각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죠.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100년이나 참으십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100년입니다. 아직도 회개치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마는 아직도 100년 동안 하나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 진리를 알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또 예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 멸절당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죠?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오래 참으시며 100년 동안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도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또 어쩌면은 또 선을 행하던 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 때 어디 가셨죠? 영으로는 옥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영들에게. 무엇을?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그죠? 미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 섣불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 멸절당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영으로 옥에 들어가셔서 그 노아의 그 특별한 시대에 살던 사람들, 그죠? 한참에 일거의 죽음을 당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예, 이 모든 노아의 홍수 시대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인데 죄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렇죠? 악성 종기가 발생한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죠? 강과 샘들도 피로 변한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태양이 사람들을 불사른답니다. 그죠? 저 뜨거운 태양이, 그죠? 이제 보호막이 걷어지면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자외선들로 또 방사선으로 인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일 밑에 보면은 큰 짐승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징조들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을 맞이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십니까? 지지난주입니까? 그죠? 휴거를 해야 됩니다.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에 순종해야 되며,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믿음의 갑주를 우리가 읽고 믿음의 견고히 섬으로써 모든 유혹과 모든 또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본심, 또 그 경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노아의 홍수와 또 미래에 닥치게 될 최후의 심판 이후의 대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게 큰 대화 드라마처럼 경고하심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신앙 안에서 또 아버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헌양하시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경고하심을 잘 받아들여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